사람들은 이제 성미가 급하죠. 그래서 누가 뭔가를 이제 설명을 길게 하면 말을 딱 끊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영화나 드라마 얘기를 설명이 길어지면 우린 못 참습니다. 결말이 어떻게 돼? 죽어 살아. 우리는 그렇게 묻곤 합니다. 우린 못 참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결말이 뭐냐면 해피엔딩도 아니고 새드엔딩도 아니라 오픈엔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린 결말이죠. 예전에 기억나세요? 온 국민이 사랑했던 그 가족 시트콤이 있었습니다. 거침없이 하이킥 뭐 이런 게 있었는데요. 저는 잘 보지 않았지만 그 결말이 좀 독특해서 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끝나냐면 그 남녀 주인공이 서로 진심을 이제 확인하고 따뜻한 그 순간에 빗길에 갑자기 차 사고가 나는 것 같은 분위기로 암시하며 갑자기 화면이 회색 처리가 되더니 그렇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뭐냐, 가족들과 밥 먹고 보다가 체했다, 어떻게 시트콤을 이렇게 끝내냐 이야기했더니 그 제작진들이 얘기했었죠. 너무 웃고 끝내면 이 작품을 기억하지 않을까봐 오랫동안 여운을 남기려고 이렇게 우울함도 좀 넣었다. 그런데 죽었다고 말하진 않았다. 열린 결말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베트남에서 이 작품을 리메이크했을 때는요, 재밌죠? 이런 거 싫어해서 차 사고도 없애버리고 결말에 온 모든 가족들이 하나 돼서 가족이 최고예요 이러고선 끝이 났습니다. 결말을 우리는 오픈을 하는 것은, 열리게 끝나는 것은 참 우리는 참지 못하는 답답함이 분명히 있는 거죠. 매듭을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인생은 항상 열린 결말 같습니다. 그 팀 켈러 목사님이 하셨던 멋있는 말이 있거든요. 성도의 삶을 보자. 성도도 어느 순간은 이제 죽음이 오겠지만 성도는 죽었다고 끝이냐? 영원한 우리 세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우린 소망하잖아요. 우리 삶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죽음마저도 막장이라고 읽지 않고 다음 장이라고 읽는 사람들이다. 참 멋있는 고백입니다. 끝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슬픈 일이 있으신가요? 야, 이거 언제 끝나지? 나 인생 끝난 것 같아. 정말 끝이 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열린 결말, 그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순간순간의 페이지가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계속 달려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대장정에 우리는 그런 강해 설교를 지금까지 이어왔는데요. 기대했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구절이 열린 결말로 끝이 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끝이 날까? 이 두 구절 안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무언가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끝을 내실까?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갇히지 않는다. 복음은 갇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갇히는 것이지 복음은 계속해서 지금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30절, 31절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뮤지컬 보신 분들 계십니까? 그럼 졸다가도 이게 끝이 다 됐나 보다 느낌이 옵니다. 마지막이 되면 모든 악기들이 연주가 되고 그리고 출연진들이 다 나와서 춤을 추고 마지막은 또한 함성과 함께 폭죽이 펑 하고 터지는, 그러면서 우리의 도파민도 터지는 그 웅장함 속에 끝이 납니다. 우린 그런 결론을 기대합니다. 사도행전 좀 웅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대하는 것과 다릅니다. 로마까지 오는데도 광풍이 있고 섬에서도 많은 일이 있고 길어졌는데 재판도 길었어요.
그런데 정작 꿈에 그리던 로마에 도착을 하고 나서 갑자기 끝납니다. 바울이 도착하자마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2년을 가택연금 상태로 지냅니다. 갇힌 겁니다. 나가지도 못해요.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가택연금이 되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소소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장면에서 끝이 나버립니다. 아니, 황제를 만나서 웅장하게 끝이 나든지, 로마 전역에 복음이 전해진 걸로 끝이 나든지, 아니면 적어도 바울 사도의 순교 장면, 참수되는 장면을 좀 보여주면서 그렇게 우리 끝을 내든지. 이게 뭡니까? 왜 이런 상황에서 끝을 냅니까? 그리고요, 한글 성경을 보면 그래도 문장은 맞습니다. 그런데 원문 성경을 보면 더 특이합니다. 이게 마지막이 부사로 끝나요.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 거냐면 아무런 방해 없이, 거침 없이. 이게 끝입니다. 이게 뭡니까? 물론 상징적으로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박식한 누가가 이건 의도적으로 열린 결말로 끝을 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착각하거든요. 사도행전은 바울 사도의 위인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주셨고, 결국 제자들을 통해, 스데반 집사를 통해, 바울을 통해 지금도 마지막 순간까지 소소한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장면에서 끝나는 겁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요.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실 때 있잖아요. 우리는 이럴 때 저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절대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제가 부활절 안양시 기독교연합회 연합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준비기도 하다가 많은 목사님들을 이제 만나게 됐죠. 2차 준비기도했던 것 같은데요. 평촌에 그 큰 새중앙교회 이제 목사님과 이제 같이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듣다가 거긴 또 이제 큰 교회고 선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보가 좀 많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지금 이 세상에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남은지 아십니까? 사실 미전도 종족은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될 곳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나 좀 들어봤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비전도 종족을 얘기하시는 거더라고요. 다시 말해 한 명도 크리스천이 없는 종족, 그리고 그 종족을 위해서 한 명의 선교사도 파송되지 않은 종족, 그런 종족이 얼마나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수많은 선교팀들은 힘들어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지구상에 알려지지 않은 종족은 없어요. 종족은 다 오픈됐습니다. 자, 그런데 한 명도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종족, 전혀 성경책도 들어가지 않고 선교사도 담당하는 선교사가 없는 그런 종족이 얼마나 되나? 우리는 지금 세계교회가 위기다,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심각하다, 그런 순간이었는데 2년 전에 발표한 걸 보고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도 복음은 계속 확장돼서 지금 2년 전에 이미 그런 종족은 거의 0%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복음은 지금도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 역사 일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놀라운 감동입니다. 요즘에 그 선교의 지형도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요. 지금은 거기 있는 원주민들도 미디어 체험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양하게 복음을 접해드릴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아마존 같은 곳에 이제 선교하러 가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옛날 생각하고서 막 걱정하고 딱 가면 놀랍게도 원주민들이 좋은 옷을 입기도 하고 문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가지고 있냐 그러면 사진 찍으려고. 그렇게 사진이 좋대요. 그리고 어느 코로나 시점부터는 오히려
그 건강 재난 문제 때문에 기지국도 설치를 해줘서 연락이 되는 곳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너무 깜짝 놀란 건 기도하는데 아마존으로 가라 그래서 계속 간다고는 말해놓고선 계속 고민을 했대요. 갈등하고 지체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지체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대요. 원주민이 왜 안 오냐고. 그래서 너무 황당하고 지금은 그렇게 많은 것들이 열려진 지형이 되어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리카에 지금은 복음의 불길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지금 유럽 교회가 어렵다, 무슨 한국 교회가 위기다. 복음의 불길은 계속 지금 퍼져가는 겁니다. 지금 아프리카가 너무 뜨거워서 거기서도 기도하고 꿈을 갖는 신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또 서구 사회에도 유학을 와요.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그때 놀랍니다. 당신의 꿈이 뭡니까? 그러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고. 북한 선교. 우리가 안 하잖아요.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해내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복음은 편만하게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 그 일들을 우리에게 지금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갇힐 수 있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한두 명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복음은 계속 씨처럼 퍼져나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봐야 한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중국이 문화대혁명이 있었을 때 성경이 다 불태워지고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을 때 그때의 중국의 기독교 신자들의 숫자가 70만에서 100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나서 등소평이 개방 정책을 펼쳤을 때 뚜껑을 열어보니 놀랬죠. 중국 기독교가 죽었다고요? 뚜껑을 열어보니 오히려 죽은 줄 알았는데 수천만의 크리스천이 생긴 거고 지금은 1억 명 정도 추산합니다. 복음의 역사는 끝도 없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결단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합니다. 왜 28장에서 이렇게 열린 결말이냐면 우리 모두를 초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위대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선교하며 살 수 있지? 이렇게 갇힐지라도 소소하게 복음을 나눌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고요. 해야 한다는 겁니다. 손으로 쓰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다 결정이 되었지만 우린 사도행전은 29장 삶으로 계속 초대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청년들에게는 조금 소개했지만 그 안데센 동화의 분홍신이라는 작품을 아실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분홍신으로 아실 테고 그런데 우리 청년 선생님들부터는 아마 빨간 구두로 알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안데르센 동화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에는 반공 정신이 너무 투철할 때라 그때는 빨간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독특하죠. 그래서 분홍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본래는 빨간 구두, 요즘에 그래서 빨간 구두로 얘기합니다. 그게 정확한 네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잔혹동화 같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볼수록 우리 복음에 대한 이야기와 참 비슷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잠시만 얘기하면 카렌이라는 가난한 소녀가 있습니다. 이 소녀가 지병을 앓고 있던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 장례식에 신고 갈 신도 없어요. 가난합니다. 그걸 알고 구두방 아주머님이 불쌍해서 가족들을 키워서 빨간 구두를 하나 만들어주죠. 근데 장례식에 빨간 구두를 신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죠. 근데 그때에 그걸 긍휼하게 딱하게 봤던 부잣집 할머님이 이 아이를 양녀로 데려가 키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두를 버리죠. 그리고 이제 나와 함께 살자. 그리고 교회도 다니고 해야 되니까 좋은 구두 좀 사오렴. 근데 할머님이 눈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갔는데 또 여전히 그 빨간 구두가 기억나고 해서 까만 구두가 아니라 빨간 구두를 사서 신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따라가죠. 교회를 따라갔더니 교회 사람들이 계속 웅성대면서 봅니다. 교회에 저런 빨간 구두를 신고 온 아이가 있네. 수군거리고 웅성웅성대고. 근데 이 카레는 그 신이 좋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교회에서 신발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일어납니다. 춤을 춰요. 춤을 추면서 교회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계속 춤추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죠? 무도회장으로 갑니다. 거긴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니까 계속해서 현란하게 그 신이 얘기하는 대로 계속해서 춤을 추면서 인정받으며 살아갑니다. 그게 너무 좋으니까 나중에 자기를 사랑해준 그 할머님이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장례식도 참여하지 못하고 춤만 추다가 결국 그 사실을 알고 자책하며 결국은 벗겨지지 않은 그 신발을 어떻게 하죠? 다리를 잘라버립니다. 잔혹동하죠. 성도님들, 그러나 이것은 매 순간 우리 성도들에게 또 주시는 주님의 음성과 너무 비슷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성도님들, 케빈 마누저라는 유명한 개혁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인생의 이야기는 결국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양하게 사는 것 같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죠? 나의 이야기냐, 하나님의 이야기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건 뭐냐? 예수 믿고 이제는 나는 천당,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뭐죠? 나의 이야기를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서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부르실 때 모세, 여호수아 다 똑같습니다. 처음 하시는 말이 뭐죠? 네 발에 신을 벗으라입니다. 네 발에 신을 벗어. 근데 우린 벗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죠? 근데 여전히 교회를 와서도 카렌과 똑같습니다. 잠시 그냥 견디는 거지 나의 생각, 나의 욕심, 어떤 나의 꿈, 나의 계획, 세상 유혹 하나도 벗지 않습니다. 잠시 참고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는 세상 장단에 춤추며 또 나아가 삽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매 순간 네 발에 신을 벗으라입니다. 그것은 네가 주인 되었던 삶을 이제 멈추고 이제 내 말을 따라 살아가라. 우리가 그렇게 아멘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새로운 신, 성령 안에서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그 신을 주님께서 신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어디에 가든 이제는 우리의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복음을 소소하지만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삶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때로는 믿지 않은 사람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복음의 편지가 되고,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또 함께 기도하며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우리 주님의 드라마의 배역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린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지만 진짜 나의 주인은 누군가? 우린 여전히 빨간 구두를 신고 사는 거 아닌가? 그 신을 벗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겨주시는 이 복음의 평안의 그 신을 신고 나가는 은혜가 매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드립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대하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같이 걷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내가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늘 순간순간 선택하며 사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늘 불안하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결말은 주님께 맡겨야.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 순간 자신이 갇히면서까지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복음을 또 오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살아갈까요? 자신의 인생 페이지가 자기의 뜻과 달라도 이 사람은 왜 한결같을까요? 결국은 사도행전은 여기서 멈추지만 아십니까? 바울 사도는 이 가택 연금에서 나중에는 나오게 되고 전승으로 따지면 스페인도 다녀왔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의 꿈이었거든요. 땅끝까지. 당시에는 서바나라고 여겼으니까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순교당합니다. 그런데 순교당하기 전에 마지막 썼던 성경이 뭐죠? 그게 디모데후서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하루하루 주의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매 순간 있는 자리에서 말씀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결말은요, 주님께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시면 결말의 결말, 요한계시록도 한 번씩 보십시오. 성도의 궁극적인 결말은 온전한 해피엔딩입니다.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매 순간 열린 결말로 살아가는 겁니다. 열린 결말이지만 중요한 건 선하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에 오늘도, 오늘의 페이지에도 감사하며 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부활절 연합예배 때 참여하신 성도님들 보셨을 겁니다. 기적적인 일이죠. 안양시의 목사님들이 100여 명이 정말 하나 돼서 정말 모범의 사례입니다. 연합 성가대를 꾸리고 연습 많이 한 거예요. 연습하고 함께 하나 되어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말씀하신 것보다 목사님들 정말 잘하시던데요. 저도 놀랐습니다. 연습할 때 그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보셨겠지만 그 지휘하시는 분이 워낙 완벽주의예요. 그리고 실력도 있으시고 잘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거기다가 센스도 있으세요. 보니까 그날 봤어요. 분명히 연습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곳곳에 좀 숨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목사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답이 없던 목사님들이 앞자리에 그냥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다 이걸 세팅을 하셨구나 느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폴 트루니에가 성도의 인생을 이렇게 멋있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모험입니다. 두렵죠. 그렇지만요. 하나님이 지휘하시면요. 기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내 인생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휘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의 역사도 하나님이 지휘하고 계신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다윗이 힘들 때마다 그는 시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주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입니다. 그 선하심을 계속해서 노래했습니다. 이 드라마도 보면 가끔 보면 그 원작과 다르게 결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시청자들 불만이 너무 심해서 결말을 먼저 이렇게 만들진 않는다잖아요. 예전 들어보면 겨울연가도 본래는 연사마가 죽어야 되는데 일본의 팬들이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해서 결국은 그냥 시신경만 다치고 둘이 만나는 장면으로 그치고 시크릿 가든인가요? 그 드라마도 결국은 원래 두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죽이려고 했는데 그 동남아시아 팬들이 가만히 안 있다고 해서 결국은 두 사람이 위기에서 살아나서 새 아이까지 낳고 알콩달콩 잘 사는 것으로 끝을 냈습니다. 예전에 그 야망의 전설인가요? 최수종, 유동근 씨 나온 거 보면 본래는 최수종 씨가 죽어야 되는데 인기가 높아지면서 죽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 작가가 마지막에 괜한 최수종 살리고 괜한 유동근을 죽이는 그런 결말로 가게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국은 작가는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분은 새드엔딩이 아닙니다. 선하신 분. 하루하루의 역사도 우리 시간과 달리 밤으로 시작해서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은 아침으로 끝내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모두에게 선한가요? 그건 아닐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28절부터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늘 항상 형통합니까? 아닙니다. 만사 형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저런 상황이 있지만 그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가는 길입니다. 제가 요즘에 팬이 된 분 중에 하나가 그 주영훈 씨입니다. 작곡가일 때도 대단하다 생각은 했지만 그때는 사실 뭐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목사님 아들이라는 것은 들어봤지만 이분이 오히려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새롭게 하소서 MC를 맡은 다음에 굉장히 그 프로가 인기를 얻게 되었죠. 공감도 잘하고 너무 그 MC 역할을 참 맛있게 잘합니다. 근데 이분이 오랫동안 새롭게 하소서를 진행하다가 깨달은 걸 한번 자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자신은 가난한 목사님 아들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개척교회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개척교회가 뭔가?
평생 개척이어야 하는 분들도 있다. 평생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많다. 그런데 중요한 건 참 답답하고 힘들었지만 참 그 아버지의 기도가 있어서 그랬는지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래도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항복했다.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 같다. 자, 그런데 그 마음은 있었지만 새롭게 하소서를 계속 진행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더래요. 그걸 보고 정말 다시 확신했다. 다양한 개척교회 목사님, 다양한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하다가 다양한 스토리를 얘기하다가 결국은 뭐냐면 이런 얘기였답니다. 자신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서 그 길을 가고 의미가 있는데 가장 마음이 무너지는 건 자식들 볼 때. 이 아이에게 먹고 싶은 거 못 먹여주고 그리고 제대로 된 신발 한번 이렇게 못 사주고 공부를 시키고 싶어도 제대로 지지를 못 해주고 지원을 못 해줄 때 억장이 무너지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어떤 지원도 없는데도 이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결국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꿈도 주시고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그 꿈의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고백이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이걸 보면서 이건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저도 들으면서 요즘 배우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 불안함과 걱정들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마음은 너는 내 일 해라. 내가 네 일 다 할 것이다. 하시는 마음이에요. 이런저런 마음들이 있겠지만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그 드라마로 나아가는 것은 가장 복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거창한 것 아닙니다. 우리 주신 자리에서 때로는 인생에 갇힌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셔서 우리 성도님들 상상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역사도 주님이 돌아보니 신실하게 완성하셨구나. 그걸 경험하며 사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몇 년 전이 생각이 났습니다. 몇 년 전 우리 성도님들을 모시고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성지순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참수터를 이렇게 보다가 여러 생각이 들고 성도님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그 예배당에서 조용하지만 그곳에서 이렇게 설교를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목이 아마 다녀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똑같습니다. 열린 결말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제가 느꼈던 부분을 저 스스로에게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매 순간 성지순례는 끝나지만 이제부터도 또 시작이겠구나.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어떤 삶으로 나아갈 것이냐? 순례길을 다녀온 인생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우리 일상 속에서 매 순간 순례길을 걸으며 사는 삶이 될 것이냐?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어떤 사업을 하시는 할아버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인생 승리가 최후에 오는 사람이 승리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다 은퇴하고 보니 하루하루 웃는 삶이 승리자였다. 성도님들 막연한 꿈을 꾸지 마십시오. 결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선하신 주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내 인생의 진정한 복이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으셔서 하루하루의 페이지가 참 날씨는 다양하겠지만 주님 안에서 행복한 여정들을 살아내시는 그리고 결국 돌아보니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고백하며 살아낼 수 있는 복음의 편지들, 신앙의 여정들,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 여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